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수의 말씀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었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꿈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꿈에서 예배를 엄청 힘들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이제 참 우리 카톡방에 초청되신 그 김한길 안수 집사님. 예. 서울에 큰 교회 다니시는데 이제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셔서 이곳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니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 사도신경에 뭐라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은 바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삶이고, 이따 제가 후반에 말씀드릴 때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것을 원하세요. 거룩한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서의 길을 간다고 하다가 실족되면 뭐가 되냐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자하고 결혼하시겠어요? 성도하고 결혼하시겠어요? 성도. 네, 성도가 신부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 하나가 아니라 거룩할지어다. 앞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자만이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나의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살펴 주셨기에 거룩한 오늘 주임전을 찾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엔 각자가 원하는 기도가 있기에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베풀어 주심이 항상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주 해등교회가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중목맞는 날까지 모든 걸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항상 작업하신 모든 분들께 안전하게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단위에 쓰신 임도 목사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죠, 운동. 근데 운동할 때는 땀이 나면 좋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예배 자리에 모여서 주일에 영적 운동을 하는 겁니다. 좀 더워도 잘 참으시고 예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는데 영적 예배가 아니라 우린 이미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해석해 주신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근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원전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 설 것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럼 거룩한 곳이 어디겠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꼭대기에 서거든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년 환란에서 전 3년 반에 있어진 일이거든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이게 행동으로 어디로 옮겨서 도망가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 아멘? 그래서 종교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신앙 중심의 생활로 생각을 바꿔라. 또 세속적인 종교에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무엇하러 오시는지 모르고 그냥 주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 혼인하러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신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혼인 신앙으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을 해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뛰어서 어디로 가려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180도 바꾸는 것. 그래서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이거 마태복음 24장 16절의 말씀과 평행 가는 말씀이 계시록 18장 4절을 말씀드렸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럼 거기가 어딜까요? 종교 생활에서 나와라. 세속적인 종교에서 너희들 나와라.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 바로 음녀교회에서 나와라. 혼인 준비 시키지 못하는 교회에서 나와라. 18장 2절에 거기서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 교회의 모습입니다. 타락. 우리가 육신적인 타락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귀신의 처소, 더러운 가증한 그 새들이 모인 곳, 그 옥에서 나와라. 이것이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이에요. 하늘로부터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면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고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다는데 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을까요? 하늘들로부터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도 어디에든 다 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증한 새, 각종 더러운 가증한 그런 곳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옥에 이미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더러운 영, 가증한 새들, 더럽고 취한 귀신들이 모여있는 곳이 돼버렸어요. 왜? 마귀에게 이미 접수돼가지고 그곳이 혼인신앙으로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그들은 옥에 갇혀 있잖아요. 각종 귀신들이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제는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들을 쫓아낸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큰 성 바벨론 음녀 교회에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회개하는 일이, 생각을 바꾸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짝하고 있다면 혼인 준비하는 일로, 신부 단장하는 그 일로 생각을 신속히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한 신부, 또 한 몸 되기 위해서 성령을 준비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럼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 유대 종교 중심에만 머물러 있던 자들은 산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으로 빨리 신속히 도망가라는 그런 내용, 그런 곳으로 생각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거든요. 메타라는 것은 뭐냐면 뒤로, 반대로 180도. 그 다음에 노이아, 생각, 마음 먹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린 의인이다, 우린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다라는 그 길로 가고 있었다면 생각을 빨리 바꿔서 주님은 혼인 때문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신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빨리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 육신적인 잘못,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위배되는 것, 성도로서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것 또한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회개는, 유대에 있는 자들, 종교 중심에, 세속 중심에 있는 자들은 바로 혼인신앙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흰 옷 입은 자가 나와요.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죄를 씻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 또 이기는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계시록 2장 26절에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여 보는 자. 오늘 찬양 부를 때도 그랬어요. 주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 또 앞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이따가 찬양할 텐데 거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여 보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절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가시는 그 내용을 끝까지 주목하여 보는 자. 근데 이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날에 같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장막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지켜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여 보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해 장막 치신다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메타노이아, 회개라 그랬어요. 이미 회개한 자들은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미 회개한 자들은 거룩하고 흠없게 잘 지켜야 되면, 또 이제 알았다면 바로 지금 신속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5절 후의 소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후의 소제목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6절 한번 개인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는 너는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성도와 사도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죠.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여기에도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이것은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개인에게.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원전에 보면은 기도 되게 하라. 기도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프로스 육회. 프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육회는 바란다, 원한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은 개인 기도할 때는 남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자기 지붕 위에 있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지붕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처. 네, 기도 처소. 기도의 처소에 있는 자들은 이 생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러 가지 마라. 기도하는 자는 이 생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마라. 또 그 밭에 있는 자들은 그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밭이 어디였었어요? 그 밭. 마태복음 24장에 그 밭은 세상이요. 근데 그 전에 뭐라 하냐면 좋은 씨도 뿌려지고 가라지도 뿌려진 악한 원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피로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어디다가? 교회에다가. 그런데 자기 피로 교회를 사놓고 가셨어요. 근데 악한 원수가 와서 그 밤에 가라지를 그 좋은 씨 위에 덧뿌리고 간 그 밭. 밭은 세상이요. 세상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이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이곳,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생활, 이곳이 바로 이곳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천국은 우리가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 죽어서 가요. 우리가 죽어서, 성도들이 죽어서 갈 곳은 낙원이에요. 낙원은 뭐 하는 곳이냐? 심판을 기다리는 대기 장소예요. 중간심을 얻는 장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여,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생활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명이 다하면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기한 자들이, 기름 준비한 자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등을 밝힐 수 있지요. 대기하는데 거기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거기서 탈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현대판 네피림들이 많아요. 네피림, 뭐냐면 네피, 탈선이라는 거예요. 탈선. 네필림, 탈선한 자들, 탈락자들. 탈락자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율법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11조하고 내가 예배 생활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의 기준이 아니라
탈락의 기준은 주님이 오셨을 때 그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라는 것은 건물적인 교회가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큰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혼인 준비해야 되겠다, 신부 준비해야 되겠다는 걸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실 그분의 신부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뭐 잘되고 건강하고 부를 준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물질이 많이 있다면, 제가 어제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한 목사 해가지고 탑10이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자인 사람이 뭐 90 매덕부터 시작했는데 탑10으로 가니까 4천 매덕이 되더라고요. 4천 매덕을 가진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냐면 다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이런 데에서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로서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곳곳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탑10의 목사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탑10에 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준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물질의 그런 복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흔하게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No.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점점 좁아집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죠? 성도라는 그리스도의 그 신자들은 많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양들 속에, 많은 재물들 속에 흠이 없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절면 안 되고 모이면 안 되고 점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세상이 아니라 그랬죠? 거주지에 올 때 몇이나 보겠느냐, 믿음을 얼마나 발견하겠느냐. 여러분들 이런 말씀 하나하나 똑바로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에서 준비하는 생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게 감사하라.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기쁨, 바로 장막절에 있어질 매우 큰 기쁨,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참된 그 신앙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에 기도 되게 하라. 개인이 기도할 때는 남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6절에서는 개인 기도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또 기도할 때에, 이렇지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에 문맥상으로 본다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석이 돼 있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했었을 것 같아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그러면 6절에서는 너는 기도할 때, 너는 개인의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7절에서는 이거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너희는 공동체는 기도할 때에 그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원전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번역 과정에서 빠진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 뭐 본방인, 이방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방인이라는 그 내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중언부언한다. 중언이 뭐냐면 한 말을 또 한다. 그 다음에 부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실까봐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막 붙여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한다 그랬죠?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면 중언부언 하지 않겠지요? 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면 중언부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이유는 8절에 나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누굴까요? 이방인.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공동체가 그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가 아니라 아셨느니라. 헬라어로 완료형이 여기서 쓰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할 것을,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10장으로 가볼게요. 10장 뒤에 10장 2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9절 15페이지 10장 29절 다같이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라기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을 지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 뭐라 했죠? 경건한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함이라. 그에게 아담에게 불어넣은 영 네샤마 생명의 영, 그 생명의 영 아담에게 불어넣었어요. 그러면 참새에게는 그 영이 있어요, 없어요? 참새에게 없지요. 예. 영은 아담의 후손들인 바로 우리들. 그래서 영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시잖아요. 영이 없는 참새, 이 참새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30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완료 수동형, 완료형의 수동. 하나님의 자녀일 경우에 우리의 머리털이 하루에 10개가 빠지고 20개가 나는지, 우리의 머리털이 하루에 15개가 빠지고 23개가 나는지, 이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이미 다 알고 계시니,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9절에, 이것은 그 6절에는 개인 기도라 그랬죠. 그리고 7절에는 공동체 기도라 그랬죠. 그러면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공동체는, 교회는 이렇게 기도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들에 계신, 여기는 하늘에 계신,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하샤마임은 분명히 쌍수라 그랬죠. 쌍수는 반드시 2개가 있어야 성립되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그 이름 여호와,
아버지의 그 이름은 여호와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 여호와라는 뜻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라는 뜻은 뜻을 세우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반드시 되게 하실 분, 그 뜻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본론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깊은 곳까지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주기도문의 그 구함의 목적,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아신다.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너희 바로 공동체는 아버지의 것과 교회 공동체의 것을 구하라. 우리가 개인이 기도할 때는 남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동체가 구할 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 이름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것을 구하라.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필요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들 찾아보고 오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공동체가 구할 것은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것을 구해야 된다 그랬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의 가장 중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본문에는 힘써 지키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에 힘써 가속하라.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페달을 밟아라, 가속하라. 우리는 지키는 것에서 이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신부, 한 세마포 속으로 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영인 줄 착각하고 우리가 있어요. 성경은 거듭나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으로 거듭났다면 이미 우리의 영은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난 자들이, 영으로 살아난 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한 신부 되기 위해서, 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신부로 묶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 속으로 우리가 성령에 잠기지 아니한다면 신부가 될 수 없다. 성령의 기름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떡덩어리로 뭉쳐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구함의 목적이 성령, 바로 아버지의 그 이름,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하시니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어느 분이 지난주에 질문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기록되었으되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혼인신앙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신자나 성도나 다 들림을 받습니다. 근데 신자나 성도나 다 들림을 받지만 거기에서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자는 성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보존되어지는 것을 떠나서 더 가속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그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어서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기름을 공급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예배당 건축을 명하셨고 하나하나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앞서 길을 열어놓으심을 목독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중심을 모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눈물과 손길로 세워지는 해든교회 되게 하셔서 어둠을 밝히며 갈 길 몰라 헤매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안내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필요,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아버지께 성령을 받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해 아버지의 그 이름과 교회 공동체의 것을 구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또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